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1월 25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에베소서를 소개합니다. 에베소란 말은 빛이란 말입니다. 빛.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은 에베소서를 쓰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걸 깨닫게 하셔요. 읽으면. 그리고 찬송하면은. 자, 이제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이 편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약 한 20, 30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기원 후 AD 62년에서 63년경 그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옥중에서 쓰신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이 편지를 썼지만 진짜 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사도 바울은 컴퓨터의 프린터 기계처럼 이렇게 프린터 기계가 이게 쓰듯이 프린터 기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은 프린터 기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는데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는데 하나님께서 약 1500년이 걸렸어요. 대략 한 1500년. 그래서 약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그분이 사람이 돼가지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쓰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걸 그냥 읽으면 옛날 얘기가 돼요. 옛날 얘기. 그래서 이거를 에베소 1장 1절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김동규는 여러분 이름을 거기다 넣으세요.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 내가 여기에 보내심을 받았다. 사도란 말은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종. 종은 심부름만 잘하면 돼요. 미국 가서 공부 많이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자기가 자기 지식으로 하면은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부름꾼은 읽어만 주면 돼. 이거 읽어주면은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탁탁 도장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하면은 가슴이 뜨거워져.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박사들은 머리로 알아요. 그렇지만 인침을 받은 사람은 공부를 안 해도 이렇게 인을 받으면은 가슴이 뜨거워서 너무 좁아. 막 죽어도 좋아. 그러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면은 그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상속권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참되다고 예수님 말씀을 보증하였단 말이야. 성령은. 그때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면은 주님이 함께 활동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하신다는 것이 에베소서 1장 핵심이에요. 자, 읽어드립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1장 5절.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다. 자,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7절.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8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9절.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에게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12절.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13절.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으로 날인받았습니다. 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창조주라고 믿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는 겁니다. 13절, 14절.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형상 속에 우리의 상속의 반보시며, 다시 읽어 13절.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때까지 성령이 담보하셨다, 보증하셨다 하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보증을, 인침을 받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며 내가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의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9절. 또한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크신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20절.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케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자, 에베소 1장을 다 읽었습니다. 예,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찬송 23장. 오늘 2026년 1월 25일 주일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그러니까 23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은 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편지입니다. 예.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예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땅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해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악한 영들이 깊음 위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기원전 1450년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그건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145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참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다. 그 빛은 진짜 빛이다. 참빛은 각 사람에게 1대1로 가서 전하는 것이 참빛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나 예수께서 보내신 종들을, 시부름꾼을, 요즘 말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신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혈통도 아니고 모세의 혈통도 아니고 어떤 목사의 혈통도 아니고 장로의 혈통도 아니고 오직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께서 보내신 목사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께서 보내신 장로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께서 보내신 구역장을 속장을 영접하는 자, 예수께서 보내신 성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곧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준다 그 말이에요. 예? 이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요시되어 오신 예수다. 이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 바다죠.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띄워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5,000명이 예수님의 그 떡과 그 고기를 얻어먹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렸어요. 얻어먹어. 그런데 예수님은 배에서 이렇게 한 바닷가에서 배를 조금 띄워놓고 한 10m 띄워놓고 그 안에서 배 안에 올라앉으시고 제자들이 그 올라탄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갈릴리 바다는 해발 약 400m 정도 더 낮아요. 그러니까 그 지중해보다가 한 400m 더 낮은 데서 거기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으로 물이 흘러서 사해바다로 내려갑니다. 저거 가보니까 사해바다는 여기는 소금물인데 거기 아주 흙이 새카만 흙이 있고 거기 비료 공장이 있고 그 엄청 작은 물이 여기 내려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벌써 이 지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겸손한 방법부터 가르쳐 줬어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안으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시면서 눈이 범죄하면 너를 빼버려라.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려라.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버려라. 지옥은 눈을 빼는 아픔, 팔을 자르는 아픔, 다리를 자르는 아픔보다 더 고통스럽다. 영원히 고통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회개하면 50번에 500번도 용서하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택시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면은 가만 안 두겠다. 만약에 예수 믿는 자를 실족케 하면은 이 어린아이들을 실족케 하면 예수 믿는 어린아이를 실족케 하면 연자멸도를 목에 매가지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 예수 믿는 사람 건드리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제가 지금 82살까지 살면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힌 사람들은 벌써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요. 그래요. 두고 보면 알아. 벌써 다 죽고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요. 뭐가 무서우냐? 그 어린아이를 담당한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날마다 뵙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어린아이라도 그 어린아이를 그 보호하고 있는 천사가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날마다 뵙는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지 벌써, 그러니까 18살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나를 담당할 천사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나와 함께하는 천사가 하늘에 앉아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굴을 대가량이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깍제깍 응답하셔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를 견고케 하기 위해서 흑암의 권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와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당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내 마음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분이 반드시 함께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내가 나쁜 짓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욕먹어. 이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행동을 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은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장로 연합회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거 보면은 틀림없어요. 그렇지만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을 보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2년 동안 해도 그 기도가 제깍제깍 응답되는지 내가 궁금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내 마음속에 예수가 삽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인데 공기의 권세자는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나를 지배했는데 거듭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하늘에 앉아있다고 에베소 2장 6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꼭 에베소서를 읽고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침을 받으면은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그 기쁨은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 죽어도 좋아.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처럼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로 내 모가지를 잘라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받으시는 그 사랑은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후세계가 명확하게 요한계시록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읽어주는 이 편지를 읽어주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한두 절 읽어놓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경계 교훈에 더하면은 이사야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지붕으로 자빠져도 목이 부러지고 오늘은 알 수 없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읽어주고 또 아들은 또 그 아들에게 읽어주고 또 그 아들은 그 아들에게 읽어주면은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한다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끊는 자는 침에 걸리게 한다는 거예요. 망령이 침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 아주 베리맨들, 돈 없는 빽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고, 예수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창조주, 만왕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려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예수를 그리스도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기는 자는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귀신을 내쫓는 것이, 이렇게 이기면은 내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얻으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구약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새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다윗도 못 올라갔고, 어떤 사람도 그 지옥 건너편에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지옥 건너편에 큰 구렁이 끼어진 지옥 건너편에 있어요. 그게 낙원이에요. 낙원은 사단이 있는 곳이요, 뱀이 있는 곳이요. 자,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새 하늘. 그 새 하늘을 상속받으려고 아버지 하나님이 상속받으려고 새 하늘을 창조하시고 거듭난 사람은 새 땅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계시록 21장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난의 핍박이 와도 내가 죽어도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은 나라의 이 큰 기쁨은 죽음을 초월한 겁니다. 모든 눈물을 씻었어. 슬픔이 없고 너무 기뻐 막 좋아 죽겠어. 이와 같은 진리의 성령 받으시기를, 자손 대대로 받으시기를, 자손 대대로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은 이 편지를 서로 읽어주고, 손자인데 돈 좀 주고, 할아버지가 너네 잘 안 되니까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면 손자가 읽는 사람이 성령 받아요. 그래서 읽어줘서 이 복음이 초대교회에 많이 전파된 것처럼 셀 수 없이, 어떤 언어도 셀 수 없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기록된 어떤 언어로도 셀 수 없이 기록된 것처럼 초대교회 방법으로 전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